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 선민의 관계가 됐나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보통 그 언약이란 말은 세상에 쓰지 않는 말이고 계약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계약. 이 계약이란 말은 여기에 나오는 언약이란 말과 사실은 같은 용어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왜 언약이라고 말하나 하면은 세상에 있는 계약과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로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율법이란 말은 그 원문적으로 보면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률과 오해를 할까봐 순서를 바꿔서 법률이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에 계약,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계약으로 오해를 할까봐 언약으로 이렇게 바꾼 것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나 언약이나 보통 세상에서 쓰는 계약이라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할 때 또는 사람이 어디 직장에 들어갈 때 고용계약이라는 걸 맺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쓰는 그 용어가 바로 계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약이라는 말, 즉 이 언약이라는 말은 신분적인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신분적인 의미에서. 무슨 신분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런 신분적인 관계에서 이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이것을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걸 특정화시킨다면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것을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쓰는 말들은 제가 가끔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런 뜻입니다. 핵심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세상에서든 무슨 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에서든 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방 당사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자유의사로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또 강압적인 거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세상 법률도 그렇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또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하고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사회 질서, 선량한 도덕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도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라고.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쓰는 그런 이제 계약 법의 그 이론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갖다가 큰 권능으로 또 은혜로운 손길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제 너희를 내가 귀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게 아주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요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장로들을 통해서 쫙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그 이제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직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랬는데 그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다시 모세가 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또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게 될 것이다. 이걸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서 믿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십계명 말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된 것이 언제냐면은 주전 1500년이에요.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앞으로 1500년 동안 이제 이 십계명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의 율법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서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모세를 믿게 한다는 것은 모세를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의 이하의 말씀은 성결케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내일 성결케해서 제3일째 되는 날 내가 이제 너에게 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산에 강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응답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내가 너하고 말하는 그 말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 들렸을 뿐입니다. 막 벼락이 치고 뇌성이 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현상은 막 구름이 부쩍하면서 막 벼락이 치고 우성이 이거 막 지진처럼 산이 흔들리고 막 이런 무서운 광경이 일단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하실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속속들이 들었다 이렇게 보다는 하나님이 막 뇌성과 우박 소리로 막 웅웅거리는 소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막 벌벌 떨면서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느끼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자기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지도 않는 신인데 있는 것처럼 사람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신이라면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고 그리고 어떤 막 무슨 굉장한 왱왱거리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분명히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꾸미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상 끝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형상이다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모양, 나의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하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엄명을 내린 것도 그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엄명을 했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실감 있게 느끼고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사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도 주로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시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바라시는 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또 광대하시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수원 지역에 지금 오목천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지금 바깥 수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넓어요. 인구가 138만 정도 되는데 지금 수원에 몇십 년 살면서도 안 가본 지역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수원 다 돌아다녀봤어요? 동네 소속들이? 안 다녀봤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보여준다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는 아주 신령한 몸, 신령한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여줘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우주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이다. 이걸 먼저 알리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다. 단적으로 만나면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도 이 몸이 이렇게 감동되는 걸 느낍니다. 뭐 저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심호하면서 이제 안수를 하고 나서 저는 가끔씩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분이 어떻게 됐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안수 받으셨는데 내가 한번 신방을 가면서 살짝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나았죠. 안수 받고 나았죠. 되게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나았지요. 이거 안수 받고 나서는 그냥 열이 떨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구나. 설령 안 나았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왜 확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기에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믿음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건데 당장 안 나와도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며칠 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지. 내가 그걸 왜 확인하나? 그가 간증을 하면 몰라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안 합니다.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죠. 이제 간증들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또 보여줄 수도 없죠. 지금 현재 우리 인간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현현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갖다가 모세 율법이라고도 또 한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모세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게 보면 언약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곧 10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바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이 뭐냐? 10계명이다. 이 말, 10계명. 그걸 하나님이 친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10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모세 율법입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이거 내게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거기에 할례가 있고 제사법이 있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그런 것도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 정결례법, 이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저번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살인에 관한 규례도 있고 도덕에 또 남의 물건을 함부로 실수로 손실이 생겼을 할 때 거기다 배상해 가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모세율법 가운데 들어있어요. 근데 주로 신약성에서 모세율법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또 안식에 관한 그 규례도 있어요. 모세율법에도. 근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주로 의식에 관한 규례를 갖다가 모세율법이라고 한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10계명도 그 모세율법에 들어간 장에서 율법으로 걸어놓는 거 아니야. 계명으로 걸어놓는 거 아니야. 이거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율법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 말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이고 모세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은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판. 언약의 비석이라고도 하죠. 이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인들에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제사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성막을 짓고 안에 성소, 지성소, 진설명 놓고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 놓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할례 받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례로 완성된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이제 주시기로 이제 하시고 이제 그 주시기 전에 3일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10절에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든 뭘 어떻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뭘 복을 받으려면
성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결이란 말이 10절에 보면 말해요.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라. 이것은 두 가지 면에 생각이 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또 하나는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게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행동도 더럽죠. 그런데 이제 마음은 더러운데 행동은 또 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행동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시나 하면 하나님 그분 본인이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을 용납을 못 하십니다. 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를 다 희구합니다. 우리 어차피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만 하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를 하고 뭘 가장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일단 어떤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만 재물에 대한 더러운 욕심? 그건 참 드문 일이죠. 그걸 좀 바꿔서 말하면 또 이성에 대한 어떤 더러운 욕심.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흔히 이제 범하기 쉬운 건데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럼 자기도 괴로워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남을 용서는 못하고 용납은 못한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건 참 기대난방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를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만큼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면 미움은 어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구나. 누가 됐든 간에.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미움이 있으면 본인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또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중의 손해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 하나님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갖도록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일단 어둠이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죄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건너뛰어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건너뛰어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도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너는 미워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내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건 진짜 좋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 마음이 내 일을 자책할 것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이건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도 물론 못 바꾸죠. 남도 못 바꾸고 자기도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많이 듣고 읽고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 옷,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뭘 잘하고 한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첫째 내 마음에 그 더러운 무슨 이성에 대한 욕심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명예에 대한 욕심 혹은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일단 걷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그러면 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세상에 나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인물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형통케 하시거든요. 나와 내 집을 갖다가. 사람들은 막 칭찬합니다. 참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어.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남들은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 도와줄 사람 있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 사람한테 또 상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그게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앞에 대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가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잖아요.
강조 만나서 좀 피투성이도 죽어가고 있잖아. 근데 가가지고 이대로 두면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 포도주 걷다 붓고 낙에다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맡기면서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치료비 더 들면 내가 이 사람의 숙박비까지 내가 다 내주겠다고. 이 사람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 힘을 넘쳐서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것에 급급합니다. 내가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거 뭐 이렇게 해봤자 이게 이 사람한테 뭐 받을 것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간과하신단 말입니까?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성실해, 정직해. 그러니 이제 그 복 받는 게 당연해. 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도.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착한 일까지 더 나가면 더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몸으로 특히 입술로 눈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옷을 잘 빨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는 복도 듬뿍듬뿍 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부터 자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게 넘어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쳐 죽이거나 화살이 나와서 쳐 죽이거나 해서 결국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고 그러나 최소한을 지금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말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말이 전해질 것인데 그 말을 너희가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구약 시대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또 제시해 줍니다. 이번에 신의 산에서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지만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보면 성막을 만들어서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이제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몸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십계명 그거 참 사실은 하나도 지키기 어려울 말씀이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어떤 말씀이 도대체가 하늘에 가서 별 따오라 하는 말씀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그 언약의 그걸로 잡아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금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마리아 집사님, 최동원 형제님, 원양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진 집사님, 김형신 집사님, 김정한 어르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빌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얼마 후면 또 진구 형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 군대에서 군복무에 연행이 없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